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 (mere exposure effect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였던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교수가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를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심리학 용어이죠. 그 뜻을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새로운 대상, 이 대상은 어떤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요, 들려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 신제품일 수도 있는 것이죠. 등등 새로운 대상에 자주 접촉하여 익숙해질수록 호감이 증가하는 형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라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좀 대하기 어색하고 솔직히 불편한 점도 있다 할지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뭐가 든다고 그래요? 정이 들고 좀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제는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으로 꾸민 행동도 자꾸만 듣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거짓 뉴스라는 것, 거짓 소문도 말이죠.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자꾸만 듣게 되고 여러 사람이 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헛소문이, 잘못된 거짓 소문이 진실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들은 복음대로 우리가 서로 살아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복음적인 삶을 서로 보이고 또 복음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그냥 행하고 살고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쁜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정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잘 준비해서 나쁜 전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이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또 넘어가고 그러다가 나쁜 전통이 그냥 뿌리를 깊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요. 비복음적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돈과 갈등 후에 맺힐 열매는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에 근거한, 복음에 뿌리 내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정말 굳게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열심 내지 말고 복음의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이 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여기 막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혹은 방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늘 평탄한 길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막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희끗희끗 사람 모습을 띈 것이 물 위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저거 유령 아닌가? 근데 가까이 올수록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물 위로 걷고 싶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나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홍해를 지난 적은 있습니다. 그게 물 위가 아니었어요. 갈라진 물 사이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적은 있습니다. 요단강도 물이 말라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요즘 말로 익사이팅한 거죠. 막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바람 부는 것을 보고 흠칫 놀라면서 베드로는 무서워서 허둥대다가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람보다 크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해야 합니다. 어차피 베드로는 스스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역시 중력의 법칙을 받는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물속에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깃털도 아니에요.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면 잘 오셨다고 돌아가실 때 그래도 그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라고 봉투를 나눠줍니까? 열심히 찬양대 했다고 여러분 일당을 받습니까? 뭐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근데 이 은혜와 믿음이 어디서 날까요? 쿠팡에 주문하면 배달이 될까요? 아예 해외로 직구합시다.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서 얻을 수가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온단 말이죠. 우리는 물론 물 위를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었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늘 빠지게 돼 있습니다. 부딪히게 돼 있고요. 방해받아서 항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갈등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예수님이 내 일생에 있어서 나의 평생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잊지 않고 철저하게 내 인생을 그분에게 메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베드로가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다시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자신을 심지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빠지고 넘어지고 굴러지고요, 부딪히면서 갈등 가운데 지친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끝까지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 자꾸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뭔가 좀 힘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 그분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버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다가 호수에 빠질 수 있는,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움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막는, 방해하는 것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유혹거리들, 시험, 시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다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나머지 부분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로 계속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끝까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때는 괜찮지만 결국은 더 심하게 낭패를 보는 실패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배가 흔들릴 때 노를 젓는 배입니다. 배의 요동함을 피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많이 아프고 찢겨 있고요. 그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망가진 부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최근에 새로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아주 최근에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어때요?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이 질문이, 그죠? 책 제목이 된 것은 그만큼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재열 교수께서는 한국 사회를 삼불, 아니불자예요. 예? 아니불자, 세 가지가 없는, 세 가지가 아닌 그런 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불안, 평안함이 없어요. 불신,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요. 불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불안과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회라는 겁니다. 다른 분은 썼던 글을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부유한 나라, 3만 불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나요? 이재일 교수께서는 사회의 품격을 높이면 이 삼부를 극복할 수 있다. 사회 품격을 높이자는 겁니다. 참 그저 괜찮은 대안입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오늘부터 정말 진지하게 사회의 품격을 한번 높여봅시다. 자, 그럼 제가 높이자 그러면 여러분들 높이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내일부터 사회 품격이 높아집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사회 품격이 어떻게 높아질까요? 무슨 법칙을 자꾸 만들고요. 예? 사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 마구 감옥에 잡아넣고요. 그래서 못 나오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좀 사회 품격을 높이고요. 아니요, 사회 품격을 높인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급한 수준에서 살던 것을 좀 높은 수준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활짝 뜨이고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품격을 사람이 근본적으로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병을 고치거나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죠?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있고 말이죠. 문명의 그런 기기들 얼마나 그죠? 여러 가지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명을 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린, 그래서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정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처음에서 저는 틴켈러 목사님의 말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 그것을 내면화하고 우리의 안을 고치고 우리의 속을 다시 바꾸어서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목회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전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분명히 고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누려야 할 구원의 은혜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실제로 품격이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될 굉장히 큰 유혹거리가 있어요. 이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8절 9절에 누룩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권면은,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무슨 권면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을 예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에 누룩 퍼져서 부풀려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자.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너무나도 미미해 보이지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죠. 긍정적으로 누룩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거칠해지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 모양을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음행, 정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바로 누룩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룩,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계명과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놀라웠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 우리는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편에 맞게, 요구에 맞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더 매력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에요. 예? 정말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한 달 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이단에 왜 넘어갔을까요? 그 사람이 미련하고 무식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저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집고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우리의 사정에 맞게, 우리의 요구에 맞게 인위적인 조작이 바로 사람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경각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비복음적인 것들이 누룩처럼 정말 소리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제하지 않는 이상 복음의 역동적인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는 먼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 날 끝납니다. 지금 후임을 정부에서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후임 검찰총장을 찾고 있죠. 자, 후임 검찰총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저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후임이 누가 될지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쥐 내린 게 아닙니다. 마비가 된 겁니다. 예.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사시겠어요? 학교 가는 것도 멈추고 직장에도 빨리 연락을 해서 가서 CT 촬영을 하고 MRI 찍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요. 한쪽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관심이 없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지 사람의 누룩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한때 우리는 열정, 고지를 점령하라, 열정 말이죠. 우리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그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열정 필요해요. 그죠? 이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을 살리는데 열정만 가지고 될까요? 우리 의사로 한번 우리가 탈바꿈을 해보십시다.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열정, 내가 살리고야 말 것이다 이러면서 칼을 휘둘러서 배를 쫙 째고요, 간을 내치고요, 배를 잘라내고 그러나요? 또 필요한 것이 패션, 열정뿐만 아니고 뭐예요? 프리시즌이에요. 정밀함. 오늘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은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누룩, 우리의 열정만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방법을 지금 그대로 씁니다. 환난 핍박을 한번 사용해 봤더니 교회가 더 든든해져요. 성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썼던 방법, 이 방법이 역시 좋구나. 어떤 방법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씁니다. 우리 스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다 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사람의 누룩으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는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원리, 그 스피릿보다는 우리가 만든 규례나 규칙이 훨씬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싸워요. 규례, 규칙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거기는 전혀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누룩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받은 그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말고 할례로 받고 규례를 잘 지켜야 더 경건하고 어렵다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누룩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저는 케빈 더영이라는 지금 미국의 차세대 복음주의 진영에서 대표 주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점점 연약하게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일한 믿음주의, easy believism. 믿는다 그래 놓고 대충 믿고 그냥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문 밖만 났으면 설교나 성경 공부 외에는 전혀 믿음 같은 게 작동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운운하고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 막 욕을 해요. 예? 모 지역에 있는 목사님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나. 그러면서도 저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대형 교회를 세우고 싶은 욕심은 또 있는 것이죠. easy believism, 안일한 믿음주의입니다. 대충 믿어버리고 사람의 계명에 따라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동적인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다른 박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진리의 승리입니다.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헛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딴소리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실제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을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나쁜 소문이 돌았던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거짓 교사들과 같은 그런 편에 그가 섰더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로 인한 반대와 핍박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힘든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자기가 당하니까 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나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그 말씀에 깊이 연연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마땅히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원수처럼 취급을 당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기로 밝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는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들도 스스로 잘라서 버리기를 원한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정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를 원했고 복음의 진리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떠나지를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다람박질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늘 끊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정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아내를 또 먼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했던 내용을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가? 여기서 왜 나에게는 고난이 없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리편에 섰는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요, 사람과의 관계든 십자가의 길을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당할 수 있는 독특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진리편에 쓰는 것이 결국은 승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모으려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더라도 끝까지 돈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뜁니다.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인기를 누리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권좌에 오르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알고 역시 때로는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길을 서슴없이 걷기도 합니다. 결말이 주로 어떻습니까? 당장은 사람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공한 것으로 그들은 심하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가 우리가 사는 동안 근본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라이프 투게더의 본질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 그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참 외치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 4절, 이름 없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홀로 큰 기이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일을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이 여전히 인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남은 평생 힘있게 믿음의 다람박질 계속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